예,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또 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부활주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작년 부활절 산상수훈 강의할 때 이 본문으로 부활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때 말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렇게 봤습니다. 올해도 계시록 강의 중에 부활주일이 또 들어있어서 말씀을 바꿀까 하다가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또 표현되어지고 또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바꾸지 않고 또 여러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모습,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데 다시 살고 싶으세요?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가라고 하면, 아니 이 땅의 삶을 다시 살게 되어진다면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든 분이나 좋은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가서 부활해라 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혹시 있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이 과연 여러분들에게서 참된 부활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또 새롭게 산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부활이겠냐라는 겁니다. 먼저 부활을 얘기할 때 그런 부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 그 부활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예수의 부활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뭐 거짓이다, 뭐 제자들의 속임수다,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해가지고 숨겨놓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했다. 때로는 안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변장애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입니다. 그의 부활은 분명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채색되기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뭐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다라든지 뭐 며칠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관속에 모시고 장례를 막 치르는 중에 갑자기 관 뒤에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안 죽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어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든지 한 뭐 2, 3일 가사 상태에 있다가 일어나면 꼭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봤는데 어디 하얀 곳으로 갔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뭐 정말 너무 좋고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굉장히 신봉을 해요. 이야, 당신 죽었다 살아났어? 그런 곳을 가봤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모습들이라든지 뭐 화려한 모습들. 꿈에서 그런 것을 보면 그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일어나서 얘기하면 그걸 신기해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 모습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들, 굉장히 바라는 것들이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그건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약간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난 진짜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90%는 거짓말쟁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제가 나중에 뒤에서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천국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의 모습 속에서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음에 한번 더 시간 날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뭐 정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예수님이 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죽으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일생, 그의 삶을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즉,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간 인생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3년의 기간 외에 30년 세월은 그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3년의 기간이 공생애라고 얘기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그 공생의 기간이 바로 복음 그 자체예요. 그럼 그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가 살아온 것, 그가 죽으신 것, 그가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뜻과 마음을 담아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볼 때,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냥 그의 살아온 어떤 모습들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걸 지금 이 시대의 생각과 사고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 성경은 정말 앞뒤 하나도 맞지 않고, 구약 같은 경우는 전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신약의 모습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조금 비판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은 정말 그 오늘날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거든요. 우리의 삶의 전부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 그 자체였고 그의 일생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에요. 자, 태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 아닙니까? 떡집.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이 베리트, 배라고 하는 그 베리트는요, 구약시대의 집은, 옛날에 말했던 그 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다라는 개념입니다. 떡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 성전의 기명도, 또 기병도, 또 모든 기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 보여주시는 삶이고 보내주신 삶이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어떤 일생을 살아온 그런 어떤 교훈적인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담은 것입니다. 복음을 담은 것이. 그가 오셔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 역시도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담아 인용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애를 보면, 역사적 예수로 보면 그의 살으심과 죽으심은 너무나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 얘기한 것이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전생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는 것들도 그렇고 애굽으로 가는 것들도 그렇고 다 복음을 담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토라를 기록했고 또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삶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그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있거든요. 그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도 역시 애굽에서 물에서 건진받습니다. 그리고 건진받아서 바로의 왕으로, 왕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학자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4, 40, 400년, 4000년.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이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어서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숫자가 바로 4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속에서의 삶,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 기간이 4로 다 점철되어집니다. 4, 40, 400년, 4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생이 4000년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의 의미는 다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갑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먼저 거칩니까?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부름받아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하고 빠져나와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가지고 거하시다가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예? 그곳은 광야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유리방황하는 시간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곳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사생애를 사시고 예수님이 딱 내려옵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로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경험합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지나간, 물로 다 죽어야만 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광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걸 바로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묶고 신발끈도 묶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감히 저에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해야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렇게 모세가 지나가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경험했듯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경험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온 그 모든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심도 그런 것이고요. 역시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활한 것입니다. 이건 죽으면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태어나심, 살으심, 죽으심, 부활하심도 다 한 몸뚱아리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나중에 부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도 뭐 죽으면 부활하겠지. 나도 나중에 조금 있으면 부활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걸 뒤에 좀 더 명확하게 잘 들어보시면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말씀을 하면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장, 12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통째로 보셔야 돼요. 10장입니다. 1절로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서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시면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양문이라고 얘기해요. sheep gate, 양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양우리에서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이 양의 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양이 지나다니는 그런 문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또 그곳으로 통하는 그 문을 가리켜서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양의 문이 북쪽에 있습니다. 저 네모난 칸 있죠? 위에 중간 부분에 있는 네모난 칸. 저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일 위쪽으로 뚫려난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북쪽에 난 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위에, 그 바로 위에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저 양문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 여러분 양문이 뭔지 아세요? 재물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당시 양을 끌고 와서 재물로 끌고 옵니다. 재물로 끌고 와서 저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모든 짐승은 죽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저 문은 사시사철 24시간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못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드릴 때는 요 성전 뜰 있죠. 그 성전 중앙에 있고 그 뜰에서 제사장들이 특권을 가지고 제물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은 양문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저 배설물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지나지 않았어요. 다 큰 문으로 들어가고 앞에 남쪽으로 나와 있는 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왜? 양 끌고 갈 필요 없거든요. 그냥 들어가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런데 멀리서 양을 끌고 온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끌고 온 것이에요. 그건 또 특별한 개념이 있는데, 아무튼 양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재물, 가난한 자들, 저기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자들, 성전세를 못 내니까 드러낼지도 못해요. 그런 자들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양의 문을 얘기하신 겁니다. 양문? 그리로 들어가면 다 죽는 건데 왜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자신을 가리켜서 분명히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건 요렇게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바로 뒷장입니다. 11장 23절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로 갑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가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지금처럼 믿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뭐냐면 에고 에이미가 나는 나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나는 난데 뭐냐면 해 아나스타시스
그 부활이고, 그리고 해조의 그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자신이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께서 죽으신 이 사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행위시며 성취하시기 위한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 내려오는 모든 그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 잘 들으시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두둥. 여러분, 수많은 제물들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데 그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살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덧입지만, 노쇠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 우리 머리도 빠지고 늙어가고 눈은 처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날로 새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나고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 회춘하는 방법, 뭐 오만 것을 다 해도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죽어가고 있는데 왜 살았다고 하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부활인 내가, 생명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주겠다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손 꼭 붙잡고 너희들과 함께 있어 주겠다. 너희들과 연합되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얘기했던, 우리가 늘 지금까지 생각했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살아날 거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넌 아직도 그 수준밖에 모르니?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으로 있는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네가 믿어야지. 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표면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부활신앙이 뭐예요? 우리 안에 부활이 있는 것으로 믿고, 나는 지금 부활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이지, 부활할 것이니까 열심히 살자? 나는 앞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날 거니까 열심히 살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 좀 찌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 있다며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늘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무슨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게 부활신앙이지. 앞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아야지. 야,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털모사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초가집에서 죽만 쓰고 먹는 거 아니야? 유미자매는 신앙이 좋아서 고기 뜯고 있고 대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천국 문지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가난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러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조금만 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처음에 읽었을 때에, 초대 읽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이건 들으시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문입니다. 그게 어떤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문이 뭡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문이에요. 나는 안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안 죽으면 부활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면 양의 문으로 다 들어온다. 다 죽으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든지 그 문으로 안 오고 먼저 와서 그 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둑이요, 절도하는 놈이라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율법.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거 지키면 안 죽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면서 율법주의를 계속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거 아니지. 그러면서 자꾸 율법주의를 매기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요, 절도고 강도라고 합니다. 내 양을 훔쳐가는 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다 자신을 죽이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내가 양의 음성을 듣고 죽으러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살려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양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게 12장인데요. 요한복음 12장.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통해 가르치시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5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리아도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라고 합니다. 쭉 얘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오빠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앉아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자기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아꼈던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앞에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 이 자는 죽기를 싫어하는 자거든요. 여러분, 이 죽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지 잘못을 깨닫고 그 받은 은돈을 제사장들에게 집어 던지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집어 던져버리고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질까 하면서 목매달아 죽어버린 거였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목숨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채우개와 같이 부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옆으로 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죽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옆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죽어를 허비하지? 근데 마리아만 그걸 깨닫고 예수님과 얘기하는 그 순간 깨닫고 깨어서 닦아버립니다. 자신의 전부인 것을.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넘어가는데 잠깐 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부활한 오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확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 향유를 가져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는 머리를 닦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도 욕했지만 아무도 마리아가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걸 조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그렇군요. 그럼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군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 빨리 깨가지고 죽으시라고 깬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말도 안 돼요. 다 막았던 사람입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드릴게요 했지만 이 마리아는 자신의 그 모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이에요. 깨면서 그렇군요 예수님. 그럼 죽으세요. 그게 완성이시니까 죽으세요 한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마르다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부활해서 살아온 오빠와 예수님과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는 중에 그냥 오빠가 살아난 이게 부활이 아니구나. 부활이란 예수가 죽어야만 완성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그 부활 신앙 가질래요 하면서 그렇게 죽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면서 자기 자신도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깨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어리석은 썩을 놈아 그 어리석은 짓을 해? 라고 욕 들어먹으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누가 살겠어요? 그거는 살아서 산 목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왜? 그게 예수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속에 담아야만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나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고백 참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 딱 마르다 가니까 그냥 돌았습니다. 마리아 어딨노? 그를 불러와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가 미리 고백을 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표면적으로 이렇게 믿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매일 설교마다 자, 빠뜨리기 전에 할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여자 행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이, 이 참된 의미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부었는지, 그건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게 완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한 그 모든 내용들, 그걸 너희들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 속에 담으라는 겁니다.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부활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 죽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지금 부활했어요. 제발 이걸 좀 아시길 바랍니다. 매년 돌아오는 제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러는데, 고난주간 해가지고 예수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내 죽음도 생각하고 나도 이제 죽는 걸 생각하고 나 죽으면은 천국 가면 부끄럽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런 거 또 부활절 맞이하면서 나도 부활해야지, 나도 이제 부활한다 막 이렇게 막 즐겁게 생활하고 막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부활한 삶이에요. 왜?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왜 죽어요? 예수님도 그의 그 죽으심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제물을 완성시키기 위한, 이제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완성시킨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앞에 나와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너희들이 안 죽으니까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뭐며 음녀가 뭐며 고난이 뭐며 재앙이 뭐며 진노가 뭐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이미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오셔서 완성시켜 놓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완성시킨 가운데 우리 속에 담아 놓았는데 뭘 또 부활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서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로 관철되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부활도 다 예수로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이란 다시 사는 것이지만 이 부활이라는 단어인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나와 히스템이 위로부터 세워진 것,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기둥, 스타우로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나스타우로스는요, 그냥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만드는, 크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박혔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둥에 박혔을 수도 있어요. 노뱀,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처럼 예수님은 그냥 달리신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 고난주간에 자꾸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파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하면서 무상으로 나눠준다면서 무상으로 나눠주지만 감사헌금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힘든 목회 연맹에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준에서 이제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부활이란 세워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이에요. 예수, 말씀, 언약,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허락되어진 완성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꼭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부활을 소유한 자에게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만족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이고 죽지 않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어제 주의 부활 가운데에 동참하고 또 그 속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귀한 부활주일 우리 역시 그 부활에 동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또한 이제 다시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신앙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우리의 육신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마리아의 마음을 담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물질 이 땅에 버려지는 듯 사용되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어진다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늘의 것을 찾아 깨달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부활, 내 부활임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